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영웅입니다. 영웅은 영웅인데 겸손한 영웅입니다. 왕인데 겸손하고 왕인데 너무나 온유한 그런 지도자, 겸손한 영웅. 어, 두 가지 극단이 예, 결합된 용어입니다. 영웅하면 굉장히 크고 위대하고 또 영광스럽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겸손하다, 매우 낮고 또 어떤 면에선 천하고 또 매우 작고 초라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지도자가 겸손한 영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한 영웅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 중에서 유업을 받았으며 성소에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이것은 그가 나타난 겸손과 마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게 한다. 아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이 지도자는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가 속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마지막에 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권한을 소유했다면 오히려 웬만한 지도자라면 일단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충분히 그 권한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 또 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가족들, 자기 족속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반대로 백성들을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를 먼저 챙기고 다른 지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자신이 속한 지파에게는 맨 마지막에 남은 땅을 받게 합니다. 다른 좋은 땅, 넓은 땅, 먼저 받은 기회는 다른 지파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지파, 자신이 속한 가족들에게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게 함으로써 그가 받은 권한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촌 롯과 함께 땅을 선택할 때, 또 그 나아갈 방향을 선택할 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라고 했던 그 유명한 장면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가장 비옥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좋은 땅으로 여겨졌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신이 먼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득과 기회를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먼저 그것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도자 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지도자,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우리 교회의 지도자, 또 우리 교단의 지도자, 합회장, 연합회장, 지회장, 대초회장을 비롯한 이 교단의 지도자를 자세히 보시면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또 교회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장, 군수, 나아가서 크게는 대통령까지 보시면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같은 권한을 가졌지만 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도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정말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백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좋아서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출마를 하거나 또는 그 자리를 위해서 뭔가 애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이용하고 심지어 백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말은 겉으로 풍겨지는 이미지는 백성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가족을 챙기고 자기 주변 사람들만 챙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도자는 물론이고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된 지도자 상은 어떻습니까? 백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도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회장, 합회장, 지회장, 연합회장이 되는 이유가 그 자리 때문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향해 가는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정책을 펴든지 어떤 전략을 세우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100%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절대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먼저 챙깁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모든 예산과 모든 방향이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로 치면 각 지역 교회, 그 지역 교회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교회들, 작은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피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사용하는 정책을 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켜보면 정말 백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저 그 자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애쓰고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는 지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지도자 한 명 때문에 백성들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지도자 한 명 때문에 백성들이 그 재임 기간 내내 불행한 경우를 보게 되죠. 여기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축복과 기회와 그 모든 복을 백성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다 차지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마지막 남은 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갈렙은 먼저 기업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기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기업을 받았을까요? 그가 당연히 먼저 차지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갈렙처럼 좋은 땅 먼저 차지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권한을 그 기회를 스스로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기회를 얻은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먼저 받은 기업도 그 많은 땅들 중에서 가장 험악하고 가장 변두리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가장 안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넓은 땅, 가장 큰 땅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가장 안 좋은 땅을 받았고 다른 지파가 선택하고 남은 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받은 성읍 중 딥낫세라는 남은 영토에 초과하거나 남아서 쉽게 얘기하면 부스러기 땅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남은 부분, 남은 영토를 받았지만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했고 절대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좋은 것이 있으면 그분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모든 것을 갖고 좋은 것을 먼저 갖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나눠주고 그 중에 남는 것이 있으면 취하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도 늘 백성들을 채웠습니다. 백성들을 먼저 섬겼습니다. 그분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좋은 음식도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백성들을 먼저 채웠지 절대로 그분이 먼저 좋은 것을 취하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항상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애쓰시는 분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지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연도는 우리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 매우 중요한 총회가 열리죠. 이제 곧 있으면 한국 연합회 총회가 있고요.
또 우리 하늘숲 교회가 속한 동종환합회 총회, 서중환합회, 그리고 다른 각 합회의 총회가 또 있습니다. 호남합회도 있고요. 이러한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섭리를 통하여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연합회와 합회의 그 모든 정책들이, 그 모든 예산들이 철저하게 지역 교회를 위한, 즉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관을 위해서, 합회를 위해서, 연합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모든 정책과 또 예산들이 기관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어떤 행사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역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한 작은 교회, 정말 저기 가장 열악한 시골 교회들,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 그런 교회들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들이 쓰여지고, 또 모든 지도자들의 그 사역의 방향이 지역교회를 살리고 부흥하는 일에 애쓸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속한 각 교회의 지도자가 또 그런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내 가정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우리 교회의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각 직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도자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만 모든 권한과 모든 정책과 재정을 사용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각 교회와 우리 한국재림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훌륭한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단지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우선순위. 자, 딥네스라는 실로라고 하는, 즉 인근의 곧 성소 근처에 위치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우선순위와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새로 탄생한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후 각 지파 족속의 유업을 확보한 뒤에기에 여호수아가 그보다 훌륭한 유업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분명히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도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로지 한 가지만을 추구했습니다. 그가 받을 분깃, 그가 받을 유업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유업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가 유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존재가 곧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땅, 가장 가까운 성읍인 딥나세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그의 유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이 이후에도 기도한 내용을 몸소 실천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성경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바란 한 가지는, 다윗이 바랬던 한 가지는, 또 아브라함이 바랬던 한 가지는 오로지 여호와의 집, 여호와가 계신 그곳, 바로 성소였고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유일한 유업이었고 그가 원했던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가 받아야 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권력에 취해서 또 그 자리의 어떤 권한에 의해서 거기서 뭔가 자기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을 모든 상급은 하늘에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되어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바로 백성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에 더 이상 다른 권한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꽉 채워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또 다른 어떤 이득을 취할 필요가 없이 모든 내가 받은 축복들, 내가 내 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지도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에 그러한 훌륭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탄생하도록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그 아름다운 리더십,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영웅,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겸손한 영웅이 이 교단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각각 겸손한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사람들을 섬기고 더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권한을 백성들을 위하여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리더십, 참된 지도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에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리 각 교회의 선거 철이 되었고요. 또 우리 한국재림교회의 대표 지도자를 뽑는 그런 총회가 곧 열릴 것입니다. 한국연합회를 비롯해서 각 합회의 총회가 열릴 때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겸손한 영웅이 탄생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간구하시겠습니다. 합회 총회와 또 우리 각 교회의 지역 교회의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